묵상 기도하십니다. 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 추수 감사 절기 기간에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으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0문과 31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놀라운 구원을 저희 가운데 적용시키는지 그것을 또 함께 배우려고 합니다.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으시지만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가 하나님의 계심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희를 위해서 역사하신지 이렇게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영적인 진리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 안에서 굳게 서게 하시며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그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의지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봉독해드립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0문과 31문 내용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젠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앞부분은 1문부터 38문으로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이고 이제 뒷부분은 39문부터 107문으로 우리가 행해야 할 의무는 무엇인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앞부분 1부는 크게 5가지 내용이 있는데 신론, 인간론, 기독론, 구원론, 종말론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앞에 신론, 인간론, 기독론하고 지금 이제 구원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론은 그 3문부터 12문까지의 내용인데 성경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신론은 크게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님의 존재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전능하시고 이런 속성과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룹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특별히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하시는지를 다룹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시고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배웠습니다. 다음으로 인간론은 성경이 가르치는 인간에 대한 교리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이 중에서도 특별히 인간의 타락을 중점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20문부터 28문까지는 기독론, 그리스도론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론은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론도 신론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존재의 부분과 그리스도의 사역의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존재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역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9문부터 36문까지가 구원론이 됩니다. 구원론은 성경이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가르치는 교리를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이 구원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제 이게 작정 또는 인간에 대한 구원은 예정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부가 계획하신 구원을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성취를 이제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을 각 신자들에게 이렇게 적용시켜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이제 좀 좁은 의미에서 교리적 차원에서 구원론은 주로 이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성취하신 그 구원을 각 성도들에게 이렇게 적용시켜 주시는 이 사역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원론을 이제 교리적으로는 성령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29문에서는 저희가 그리스도의 구속을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시키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이제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30문과 31문은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그 구원, 그 구속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30문은 우리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을 통하여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주신다. 이것을 가르치고 31문은 성령님의 효과적 부르심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30문부터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답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을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심으로써 그리고 이것에 의하여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심으로써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먼저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신다 이렇게 말하는데 성령이 믿음을 일으키신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저희가 교회에서 믿음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믿음이 뭐냐 물어보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알긴 알지만 또 정확하게 말하지는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칼빈은 믿음을 어떻게 정의하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지식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지식이 단순히 어떤 머리로 아는 지적인 동의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인간 마음에 새겨지는 아주 확고한 신뢰와 확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단순 어떤 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과 관련된 굉장히 강력한 확신, 신뢰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이 이 자신을 아주 이렇게 신실하게 드러내 주신 그 약속을 받아들이는 행위이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에 대한 아주 그 강력한 확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경우에는 믿음을 확신과 신뢰라는 두 가지 요소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 이제 믿음은 이제 근본적으로 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인식의 수단입니다. 가령 저희가 이제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포들이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고 인식하지 못한다고 세포들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현미경을 통해서 보면 이런 세포들이 우리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세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미경을 통해서 작은 세포들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인식을 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지금 이제 살아계시고 또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인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 하는 두 가지 인식의 수단이 있는데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의 내적 인식 원리라고 부르고 성경은 우리의 외적인 인식 원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으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이 믿음이라는 인식 수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시력이 나쁜 사람이 안경을 안 쓰면 뿌옇게 보이지 않는 것이 안경을 딱 쓰면 시력이 회복되는 것처럼 믿음이 딱 생기고 나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희미하게 보이는 것들이 뚜렷하게 보이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믿음이라는 인식 수단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지금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시면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영어로 이걸 좀 표현하자면 We are saved
by grace through faith. 그러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을 통하여 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은혜로 이렇게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원인이자 구원의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뭐냐?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는 수단이요, 도구요,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라는 구원을, 이 선물을 우리에게 탁 주십니다. 이때 믿음이 뭐냐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미는 우리의 손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손 내밀어서 그 선물을 받아야 이 하나님 선물이 우리께 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당연히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구원에 있어서 더 이렇게 근본적인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선물을 받으려고 손을 내밀어 봐야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은혜로 받는 거냐, 믿음으로 받는 거냐, 이게 둘 중 어떤 게 더 중요한 거냐, 이렇게 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받느냐, 아니면 경험과 이성을 통해서 받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기서는 당연히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다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걸 잘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이게 더 근본적인 겁니다. 하지만 이 은혜를, 이 구원의 선물을 받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란 도구, 믿음이란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이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사람의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듣거나 또 사람의 지혜로 깨닫거나 우리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런 구원을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내적 인식 원리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이 구원의 소중함과 중요성 자체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믿음 없는 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아주 무관심합니다. 무지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무관심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구원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자체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비유를 좀 하자면 집에 있는 강아지에게 주인이 텔레비전을 보라고 손으로 이렇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근데 강아지가 이 TV는 보지 않고 주인의 손만 쳐다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강아지는 텔레비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주고 해도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성과 감성, 어떤 경험으로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절대로 인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내적 인식의 도구인 믿음을 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구원의 소중함과 그 중요성을 깨닫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믿음을 일으키신다. working faith라는 이제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이것에 의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써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게 되면 이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이 생기면 2000년 전에 저기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또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의지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이 소요리 문답의 강조점은 뭐냐면 바로 이런 놀라운 믿음을 일으키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강조하는 겁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장로교의 표준 문서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교의 모든 신학과 신앙의 기준이 되는 문서입니다. 장로교는 기본적으로 이 우리의 구원을 어떤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장로교는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회 다니겠다고 하면서 자기 발로 교회에 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입으로 시인을 해도 그 사람의 인식과 표현과 행동은 근본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 역사하신 그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장로교가 아닌 뭐 감리교 같은 그런 경우에도 이 구원이란 것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감리교의 경우에는 구원을 이 하나님의 이 관점뿐 아니라 인간의 관점, 인간의 차원에서 이렇게 이해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감리교는 믿음은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것이지만 그 구원을 받는 믿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따른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복음을 믿기로 이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전도 집회에서 저 이제 그 강단에서 지금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자 하는 사람은 손을 드십시오. 뭐 강단 앞으로 탁 나오십시오.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회개와 결단을 촉구하는 그런 부흥 집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어디서 시작됐냐면 이 감리교 신학, 감리교 전통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뭐가 맞는 걸까요? 우린 장로교인데 장로교만 맞고 감리교는 틀린 것일까요? 저희가 이게 쉽게 그냥 장로교는 맞고 감리교는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 성경 보시면 하나님의 주권을 매우 강조하는 부분이 있는 동시에 또 인간의 어떤 결단 그런 인간이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책임지고 나아가는 이런 결단을 촉구하는 부분이 또 분명히 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저희가 더 강조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이런 장로교와 감리교의 이 교리적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교회에서 감리교를 이단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감리교도 또 이제 그 다 개신교로 다 인정을 합니다. 이것은 비록 구원에 대한 강조점은 다를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것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사실 또 어떻게 보면 목회적 차원에서는 이 믿음에 있어서 우리의 결단을 이렇게 촉구해야 될 때가 또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교리적 신학적으로는 우리가 장로교의 구원관을 좀 잘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공교회는 일단 기본적으로 장로교 전통에 속한 교회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는 차원이 더 이렇게 이제 강조되어야 합니다. 또 저 또한 장로교 목사로서 교리적 차원에서만 보면 장로교 신학, 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이 신학이 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더 유익이 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또 이 감리교 전체를 그냥 싸잡아서 그건 틀렸다, 완전히 틀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제 31문을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효과적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답입니다. 효과적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의 사역으로서 이것에 의하여 그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와 비참을 납득시키시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면서 복음에서 우리에게 거저 제공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하시어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먼저 이제 효과적 부르심과 외적 부르심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효과적 부르심, 영어로 effective calling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효과적 부르심은 내적 부르심, internal calling이라고도 부릅니다. internal calling이 있다, 내적 부르심이 있다는 것은 외적 부르심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외적 부르심은 뭐냐? 그러니까 교회에서 또는 신자들이 불신자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들이 듣기에는 외적 부르심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외적 부르심은 항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하시고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누가복음 14장 보시면 이 잔치의 비유가 나오는데 초청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실제로 잔치에 나온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14절 보시면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사람은 적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가 처음에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부를 해서 이방인들에게 다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전해질 때에, 즉 외적인 부르심이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반응을 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거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외적 부르심은 언제나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그러니까 내적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이것을 거부하지 못합니다. 성령은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택한 사람들의 내면에 역사를 하심으로 이 부르심에 응답하게 만드십니다. 이 택한 자를 향한 성령의 부르심은 그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부르심은 효과적이어서 반드시 효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령에 의한 우리 내적인 부르심을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특정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데, 내적인 부르심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 그래서 너무나 효과적이기에 이거를 효과적인 부르심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적 부르심은 불특정 다수, 택자와 택함 받지 못한 대상 모두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면, 성령께서 택함 받은 자의 내면에서 불러주시는 것, 이것이 이제 효과적 부르심이 됩니다. 자, 이제 보면 이 부르심이 하나님의 영의 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 부르심은 구원의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일반 은총, 비를 주시고 공기를 주시는 것처럼 모든 자에게 그냥 베풀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일반 은총, 그 common grace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외적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죄의 악함과 그로 인한 파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구원의 역사를 제시해주면서 회개하기를 권하십니다. 그래서 이 외적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풍성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 외적 부르심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외적 부르심이 있다고 해서 모두가 이렇게 내적 부르심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중세가 효과적 부르심의 좀 차이를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3장 보시면 니고데모라는 이 회당 산헤드린 당원이 밤늦은 시각에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보시면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쉽게 말해서 이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게 바로 중생입니다. 중생을 영어로 regeneration 이렇게 이제 말하는데, 한자로 보면 여기서 중은 중복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중생, 중복되어 태어남,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중생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죄로 인해 타락한 인간의 내면, 인간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적인 부패로 인해 죄로 죽어있던 영혼이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중생은 성령님의 직접적인 역사로 인해서 이루어지고 어떤 인간의 어떤 노력,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근데 이 우리의 육신의 삶이 그런 것처럼 인간이 한번 태어나가 나면 이렇게 성장하고 쭉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이렇게 사람이 커가는 것처럼 이 영적인 중생 역시 단번에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전생에 동안 계속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요리 문답의 경우에는 이 효과적 부르심에 이 중생을 포함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최근 이제 조직신학에 나왔던 이 교리는 이 중생과 효과적 부르심을 서로 이제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 소요리 문답 같은 경우에는 합쳐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요리 문답 31문에 보면 우리의 죄와 비참을 납득시키고 우리의 마음을 밝혀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며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면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이제 중생의 개념을 포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효과적 부르심과 중생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이렇게 엄밀하게, 엄격하게 말을 하자면 이들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또 서로 구분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효과적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에게 복음을 통해서 부르시며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를 확신케 하는 어떤 외적인 그런 차원의 초점을 좀 맞추고 있다면, 중생은 죄로 인해 죽었던 인간이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지속적이고 내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불신자가 신자로 거듭나려면 불신자의 의지나 인식과 상관없이 새로운 생명이 성령에 의해서 심겨져야 되고, 그 생명에 의해서 사람의 성향이 거룩하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발생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중생인 겁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내가 태어나는구나 이거 인식하지 못하고 태어난 것처럼, 큰 후에 내가 태어났지 깨닫는 것처럼 중생도 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다시 새롭게 거듭나게 됩니다. 근데 이 거듭남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내가 다시 태어났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반면 효과적 부르심은 우리 무의식적인 어떤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어떤 내적 변화보다 이 새로운 생명이 새로운 성향으로 표현되는 이 외부적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이 중생을 좀 이해하는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적으로 보자면 복음 증거를 듣는 이 외적인 부르심이 있고,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실 때 이 거듭나게 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외적인 부르심에 반응하게 만드는, 이것이 이제 내적인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뭐 갑자기 이렇게 순서대로 앉아라 외적 부르심, 중생, 내적 부르심 이 순서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흐름이 있지만, 이것이 이제 실제로 역사 가운데 동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이 순서가 바뀔 수도 있는 겁니다. 네 번째 보시면, 복음에서 우리에게 거저 제공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하시어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바꾸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성령은 창조적 말씀의 방식으로 이 선택한 사람의 성향을 팍 순식간에 바꾸지 않으십니다. 성령은 우리의 지정의 인격에 호소하시면서 우리를 설득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이렇게 점차 바꾸어 가십니다. 이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일어나지만, 이 중생의 과정 점점 성숙해 가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설득하심으로 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31문에서 이 방법을 하나님의 영은 복음에서 우리에게 거저 제공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도록 우리를 설득하셔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받은 자들의 지식, 감정, 의지는 이 외적 부르심이 있을 때,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에 의한 중생을 통해서 본인들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한 성향으로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고 설득이 어느 순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자신도 놀랄 정도로 뚜렷한 의식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도 나가겠다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내가 이 믿음이 내가 결정한 거다 이렇게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더 이걸 따지고 보자면 성령께서 먼저 그들 안에 역사해 주신 겁니다. 성령께서 그들이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외적인 부르심과 중생을 통하여 효과적 부르심의 사역을 수행해 주셨기에 내가 이제 교회 나가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이런 이제 입술의 고백, 마음의 결단이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외적 부르심, 중생, 효과적 부르심의 순서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그런 순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머릿속으로 구원의 순서를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먼저 복음을 듣고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이에 따라서 이 부르심에 반응하게 하시는 내적 부르심의 순서로, 효과적 부르심의 순서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이렇게 하나하나 순서대로 안 일어날 때도 많다라는 겁니다. 가령 어른이 되어서 예수님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는 경우에는 외적 부르심과 중생과 효과적 부르심이 동시에 한 번에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 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어떤 복음을 외적 부르심 없이 이미 그냥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 중생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는 이 모태신앙인들의 경우에는 외적 부르심 받기 전에 이미 중생한 사람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의 아이들은
어른이 돼서 복음을 받아들일 때 막 그냥 안 믿다가 믿은 사람처럼 막 폭발적이고 뜨거운 막 그런 어떻게 보면 감격적인 그런 모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게 믿는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바라볼 때 이 아이들이 뭐 감정적으로 막 크게 변화된 건 없을지라도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구주로 인식하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걸 보면서 중생한 자들이라는 어떤 증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모태 신앙인 사람들이 어떤 효과적 부르심, 어떤 뜨거운 반응 이런 것이 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은 중생하지 못했다 이렇게 함부로 단정할 수 절대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순서라는 것은 어떤 신학적인 논리에 따른 논리적 순서이지 절대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시간적 순서는 아니라는 것도 또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가 성취하신 그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데 이 적용하시는 과정은 굉장히 다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역사,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은 이 신자의 구원이 뭐 단번에 확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신자들이 있는 것만큼 우리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도 매우 다양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적용의 과정에 있어서 아주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다른 사람들의 어떤 다양한 신앙 모습들을 좀 넉넉하게 이해해 줄 수 있고 그들이 더 이렇게 거룩한 더 좋은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려주면서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학을 배우는 유익이 뭐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이렇게 확실히 할 것을 확실히 하고 더 확실히 할 때 다른 부분들이 더 여유로워진다라는 겁니다. 우리 구원에 있어서 조바심 낼 필요 없이 이런 것들이 없으면 마치 어떤 예수님을 안 믿다가 어른이 돼서 예수님 믿을 때 뜨거운 감격이 있어야만 거듭나는 것 같고 막 이렇게 또 그런 감격이 없으면 나는 구원을 못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란 것은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도 있고 또 우리의 의지가 다 포함이 된 인격적인 겁니다. 물론 감정은 또 중요합니다. 감정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매우 건조하고 그런 어떤 강력한 이런 역동성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또 우리의 어떤 구원이나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에 절대적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0문, 31문을 통해서 성령께서 성자께서 이 성취하신 구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시는지 그 구체적인 그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주실 때 이 구원을 받아들이는 그 수단, 그 통로는 그 믿음입니다. 근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주십니다. 이제 다음번에는 이 연합됐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유익을 볼 텐데,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실 때에 또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시는데, 이 효과적 부르심은 성령의 내적인 사역으로 이 외적인 부르심과는 좀 구별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외적인 부르심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시면서 동시에 설득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를 이 구원으로 초대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또 은혜 가운데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님, 저희가 더 성령 충만하여서 이 믿음으로 늘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시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교회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 찾아가셔서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위해서 성령님 역사하셔서 그들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 일으켜 주시고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될 수 있게 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이제 미국과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정말 이 죄악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 각 나라들을 죄악에서 멀리 더 거룩한 그런 방향으로 잘 지도해 갈 수 있도록 지도자들,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지역, 또 기근과 전쟁과 그런 어려움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이 재건교회 위해서 하나님 마지막 때에 재건교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며 나아가 정말 이 복음에 응답하게 하시는 것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말 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새 힘을 더해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또 전 세계 지도자들을 아버지 기억하셔서 그들 안에도 성령님 역사하셔서 죄를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 세상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지역의 교회들 있고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받는 지역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고난으로 인해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오히려 더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울러서 아버지 그들에게 은혜 베푸사 그들의 필요한 모든 어려움들 중에서 돌아봐 주시고 그들을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그들에게 힘과 능력 더해 주시기를,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아버지 마지막으로 또 아버지 저희 재건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에 있는 재건교회 또 미주에 있는 재건교회들이 주께서 허락하신 이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주님 원하시는 그런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오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의지함을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은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시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